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4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은혜 구원의 때가 이미 도래했음을 선언한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 자신이 겪었던 순환들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묘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그 직분이 참된 것임을 증거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바울의 사역을 긍정하고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주변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들이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대조되는 두 모습을 제시하며 설명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아주 우리가 귀에 익은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2절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2절에 보면 지금은 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때가 지금이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성경을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 지금을 강조합니다. 항상 우리 사람들은 연약해서 핑계가 많습니다. 지금은 바쁘고 다음에, 지금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항상 지금보다는 미루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일 일을 모르는 거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이 고비만 겪어지면 괜찮겠지. 근데 그건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지키시니까 항상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미루지 말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든 게 내 계획 속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내 계획대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바쁘다고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제가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 사경회를 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간에는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주는, 제가 교수도 하고 했으니까 신학대학원 시절에 꼭 이런 걸 좀 기억하고 훈련하시라 하는 걸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미리 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신학대학원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많이는 아닌데 주로 교회 교육전도사님들 아닙니까? 토요일 날 저녁 먹고 나서 밤늦게 설교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토요일 날은 밤을 샌다. 우스갯소리로 나는 토요일 날 밤이 지나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말씀이 준비가 잘 된다. 제가 혹독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목사 안 되는 게 낫다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토요일 날 밤늦게 준비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몸이 안 좋거나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서 마음이 불편해서 말씀에 집중이 안 되면 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 아주 잘못된 습관입니다. 항상 목사는 프로페셔널입니다. 내 계획대로 해서 마지막에 막바지에 하겠다. 여러분 꼭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교구 목사님들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일 오후 예배가 지금 없지만 오후 예배 설교인데 갑자기 상이 났습니다. 저기 전라남도 해남 같은 데 상이 나서 토요일 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근데 돌아가시는 걸 부목사님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죠. 항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적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미루거나
나의 영적인 게으름을 합리화해서 다음에 좀 더 있다가 좀 더 쉬다가 쉬었다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저 천국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유일한 게 믿음 생활인데 하나님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목사로 말하면 설교 준비하는 것, 여러분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수고할 때 그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루고 게을러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은 축복의 통로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그저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바빠서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그 여러분 그거 핑계입니다. 바쁘지만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바쁜 일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체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하는 말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너무 여러분이 여유 없는데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빠서 못한다는 말은 바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부족해서 못합니다도 교만입니다. 그 겸손 아닙니다. 부족해서 못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하면 힘을 주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다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필요해서 기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니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자세죠. 잘 생각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받을 때, 항상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하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두 절 읽죠.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많은 고통을 겪고 고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4절에 보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이걸 기쁘게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매맞고 갇히고 난동 부리고 수고롭고 못 자고 못 먹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다 겪었는데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8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역전입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주신 위로로 살아간다.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사도 바울의 앞부분을 보면 4절 5절 보면 참 억울할 법도 합니다.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못 잘 때도 있고 매맞을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이걸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방금 읽었던 8절, 9절, 10절 우리 10절 말씀 참 은혜롭거든요. 다 그렇지만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저렇게 대단한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 예수님 이름 전한다고 저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나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를 판단하면 그렇게 보겠지만 나는 8절,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함이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걸 왜 말하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죄 지으면서 편하게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불편하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나면서 술 마시고 좀 더 편하게 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힘드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속의 기쁨, 은혜, 평강, 그런 걸 생각하면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10절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세상적으로는 힘들 것 같지만 그것을 압도하는, 능가하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때로는 환경 때문에 지치고 때로는 마음 불편한 일이 있어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항상 여러분을 보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세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늘 넓은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갖게 하소서. 마음이 넓은 게 무슨 기도 제목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보십시오. 11절에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12절 말씀.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마음을 너희도 넓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다른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도 배경을 들으셨지만 고린도 교회는 건강하고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고린도라는 도시가 해상 무역 도시라 엄청나게 좀 우상을 많이 섬기고 음란한 그런 도시였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봤지만 그 작은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누어지고 결혼이 맞느냐 틀리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해서 바른 복음에 바로 서 있다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죠.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을 매도하다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섭섭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눈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되고 바른 복음이 바로 섭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뻐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섭섭했을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그대들이 분파가 나누어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 뭐 카리스마가 없니 외모가 볼품이 없니 그런 식으로 나를 인신공격하느냐 하고 더 마음이 좁아질 법도 하고 섭섭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나는 너희를 향해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대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아주 속이 좁아져서 그걸로 자꾸 하는데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일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하나님 오래 믿고 열심히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서 많이 안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마음이 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자기만의 틀을 딱 정해서 이 틀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넓어서 옳고 그름은 명확하게 해야 되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너그럽고 포용적이다가 점점 중직자가 되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고 이것저것 들은 게 많아지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안다고 하면 자기 생각이 아주 좁아집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고 집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이렇게 설교해야 되고 이게 목사의 할 일이고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고, 여러분, 방향이 정확한 것과 속이 좁은 건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일수록 복음에는 분명히 바로 서야 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는 마음을 넉넉하게 여유롭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표정이 항상 환하고 항상 밝아서 참 저분 앞에서는 어떤 말씀을 드려도 다 넉넉하게 수용하신다. 일단 수용하고 성경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그분들도 수용을 하지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마음을 좁게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대들은 과거에 이렇게 했다. 왜 분파를 하느냐? 왜 그 문제를 그렇게 치리하느냐? 나의 대적자들이 들어왔을 때 왜 가만히 두었느냐? 실명을 거론하면서 꾸지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안 그러잖아요. 마음이 나는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서 넉넉하게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할 때 넓은 마음으로 서로 포용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명한 원칙도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칙과 질서가 정확하면 그 안에서는 위법 사항이 아니고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면 아, 저분의 저런 의견도 참 좋은 의견이구나, 저분의 말씀도 참 일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서로 수용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부드럽게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서로 하나가 되고,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스폰지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에 온갖 지저분한 마음의 죄를 지고 와도 교회에 오면 다 수용하고 깨끗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니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에 힘쓰시고, 세상적으로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모든 세상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포용하시는 성숙한 성도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마음 주셔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도록 앞으로 직분자를 선출할 때나 또 여러분들끼리 소그룹이나 앞으로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를 포용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하루 살아가실 때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마음에 넉넉하고 충만하여 모든 어려움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